사도 바울은 앞에서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즉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경륜이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이코노미아,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 세력이라는 노모스의 합성으로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주셨기. 아멘.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3장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생명, 나라는 존재, IQ, 재능,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뒤에 숨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존재, 재능, 은사 모든 것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로 마음껏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존재, IQ, 재능, 은사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이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아멘.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잠시 모형으로 수행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왕 되심에 통치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라는 아멘.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다 신비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그리고 가장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존재할까. 내가. 아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경륜을 맡은 인간의 존재를 아까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신 것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하나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내가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뭐로부터 에커, 그리고 부르다, 칼레오의 합성어거든요.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어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는데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은 사람이 교회. 모든 인간들이 교회인데 그걸 깨달은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번역을 해놔니까 자꾸 우리 어떤 집단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헬라 아르케인데 시작, 기원, 근원, 근본,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자, 이 아르케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베레시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엔 아르케. 근데 이 베레시터라는 말 단어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베레시터인데 맨 앞에 철자가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그리고 맨 끝머리 철자가 타우. 이 두 개, 이 베레시터, 이 베이트와 타우를 쭉 이렇게 끄집어내면 바이트라는 집이 돼요. 집. 그 집이 되고 집 안에 로시, 머리라는 로시가 들어가 있는 행국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리로 들어가 계셔요. 머리로. 아멘. 그게 뭐 태초에 베레시터, 베레시터. 그리고 그게 또 요한복음의 엔 아르케. 아르케가 시작, 기원, 근원, 근본, 머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르케로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르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르케가 뭐냐? 원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르케를 도둑질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르케를 우리가 나의 아르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아르케가 이 통치자들, 이 아르케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르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 아르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르케가 되신다. 하나님이 아르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르케로, 머리로 들어와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르케에 우리가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자의식을 가져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르케를 도둑질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아르케를 도둑질 내가, 그게 내가 만든 나의 아르케이냐 인간의 아르케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 행과 능도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르케를 인간의 아르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두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스스로 머리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에 머리 행사하는 우리의 그 거짓자, 육신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뒤에 6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 대한 거냐? 통치자들. 이게 아르케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한 우리 그 거짓자, 육신의 생각, 옛 사람, 그 사람,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것과. 네. 그게 오늘 통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싸움은 내 바깥에 있는 다른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요. 나와의 싸움.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행사하는 나의 거짓자, 육신의 생각, 그것과 싸우는 것. 다른 말로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들어가요. 스스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인간을 지옥에 안 보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어요. 오직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생명과 복만 주세요. 빛만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르케가 돼 있게, 내가 아르케가.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한번 우리 또 계시록 17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계시록 17장 16절.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음료는 우리입니다. 음료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이 열불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르케를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나의 아르케로 바꾼 걸 붉은빛 짐승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빛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르케를 가져서 이렇게 내가 머리를 가져서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 존재 이 모든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 속에 아르케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세들입니다. 권세. 권세는 엑수시아.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이라는 뜻은 되어지다, 출생하다는 기노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엑수시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됩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엑수시아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한 거예요. 출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엑수시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데 역시 우리가 그 우리 속에 들어온 엑수시아를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마치 내가 만든 엑수시아 아니야? 나의 엑수시아, 인간의 엑수시아, 마귀의 엑수시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엑수시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엑수시아의 밑에 있어가지고 마귀의 엑수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또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게 사탄의 권세가 엑수시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엑수시아로 들어넣었는데 우리가 그 엑수시아를 도둑질해가지고 그 엑수시아가 마치 내가 만든 나의 엑수시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사탄의 엑수시아가 됩니다. 사탄이라는 딴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사탄, 대적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엑수시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엑수시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느냐? 그게 보니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엑수시아로 들어오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엑소시아, 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엑소시아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걸 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아르케로 들어오시고 엑소시아로 들어오시고 지혜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르케의 엑소시아의 지혜에 참여하여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인간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우리의 구원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걸 적어 놓은 게 성경책이죠. 구약 아닙니까? 아멘. 계속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체, 이 성경이 내용하는 실체인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비로소 우리가 알아먹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라는 게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첫 열매,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첫 열매, 초태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첫 열매, 초태생으로 오는데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나무를 하나 주면서 이 나무가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니까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라. 그래. 그게 무슨 열매가 맺히는 무슨 나무인데 모르는 거 자기도 모른대. 무슨 열매인지. 근데 하여튼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니까 심어서 열매를 따먹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심어 놓고 첫 열매가 열리는 걸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딱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히기를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고 앞으로 이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사과 열매가 맺힐 것을 알게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첫 열매, 초태생.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셨다.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앞으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라 그래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막 신성 모독한다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셨다는 말은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첫 열매, 초태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담대함이 파르레시아. 모든 것이 드러나서 밝게 드러나서 알게 된 상태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여기서 드러내놓고 이게 파르레시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파르레시아. 예수님이 와서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고. 아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더라.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그 어떤 것도 손해가 되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서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도 파르레시아. 담대히 나간다면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여기서 담력도 파르레시아. 여러분 모든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페포테시스인데 이게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라는 베이토라는 동사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을 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 같은데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맞아요.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 그게 여러분 그게 페포테시스입니다. 페포테시스. 여기서 베이토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 설득을 당한 상태. 그게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두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해요.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은 것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 즉 하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고통, 희생, 환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하신 거예요. 환난. 그 환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었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복을 주시며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걸 두고 십자가에 달려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 환난을 통해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우리가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눈이 감겨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 자아가 찢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것. 그걸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뜰립시서인데 탈곡기에 곡식을 넣어가지고 꽉 압착해가지고 곡식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게 뜰리보. 거기서 나온 명사가 뜰립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뭐냐? 우리의 육의 껍질, 그 사람의 껍질이 벗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는 거야. 눈이 열리는 걸 봐요. 눈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숨겨져 있던 게 확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거.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 예수님이 먼저 이 환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는 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거되어 다른 이들도 이 구원의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뭐냐? 그리스도가 먼저 통과하시고 또 보여주신 고난. 너희들도 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모든 성도는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했는데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는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우리는 통과하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를,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걸 말이에요. 그걸 환난에서 나오는 나의 육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그걸 환난. 이 환난을 통과해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르케로 엑소시아로 들어와 계십니다. 머리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르케의 엑소시아의 머리 되심에, 왕 되심에, 다스림에,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모형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게 환란입니다. 환란. 그래서 욥도 또 마지막에 그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욥기서 42장 5절. 욥도 환란을 통과해서 뭐라 그럽니까? 욥기서 42장 6절 5절 6절 욥기서 4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욥도 환란을 통과하고 나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서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되게 하였나이다. 욥도 환란을 통과하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이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동안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큰 소리 쳤네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날마다 환란을 통과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